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자, 신별 봉독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칭찬해요. 칭찬이 뭐랍니까? 내가 바위를 심어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이 바위에 내 기도 위에 내가 내 고백 위에 내가 괴를 세우시겠다고 이 고백을 칭찬을 해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저희들에게 그런 말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야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잘 살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줄 알았는데 독립된 부강한 나라로 만들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 안 되는 말씀이죠. 성질사급한 이 다혈질로 성질급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하고 그러면서 말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한글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끝나자 무섭게 말하죠.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고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성령이시다.
그리고 반석에 대해 고백 후에 내가 결을 세우겠다 칭찬해 주님이 베드로에게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일을 잘했는데 느닷없이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어야 하시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뭘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죠. 성도들 사이에도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떠나가서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편이냐 아니면은 세상 편이냐. 오늘 말씀 보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말씀하실 때에 팔쩍 뛰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합니까? 22절 봅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죄에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붙잡고는 무슨 말씀합니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 강압적이고 붙들고 강권하는 그런 모습을 쓰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돌이키게 하자는 항변의 말씀을 우리도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을 행동에는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정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열정. 그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 제자로서 스승의 아미에 대해 이 정도 열정이 갖는다면 칭찬할 수도 있죠. 너 대단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바이블 시모나 칭찬하지 않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유대인의 이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신앙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이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라를 세우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독립된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율법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통적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멸망의 민족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않고 영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적이지 않고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지 않고 타인바로 이타적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말씀을 어찌 보면은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사를 받고 모든 문명의 열방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이루도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잘 사는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근본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어쩌면 윤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일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바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직면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천둥번개 치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이구. 그리고 우리가 밤에 악몽을 무섭게 꾸면은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지 않으면 왜냐? 그것을 기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고 지옥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 없이 우리가 살게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 이것이 가장 높은 그런 신앙인입니다. 참 신자입니다. 신령한 신자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세상에는 돈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가, 십자가 왼편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받아요. 오른편과 왼편.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막 저주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성도, 십자가 복음,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아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묵히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저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저 차례예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지 여러분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결코 이 땅에 따르는 거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를 피해서 들어오는 교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죠. 그러나 생명의 성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아는 그런 신앙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화요일에 고산대 박영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얘를 도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뭘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살 것이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장수를 위해 노력하는 분이 다 진짜 성도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갑자기 찾아온 그런 시험으로 10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부했던 자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은 고백이에요.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뭐합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 나와 싸운즉 또한 정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분명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신자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 중에 자기를 사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쁘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댑니다. 어깨 우쭐댑니다. 남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문제됩니까?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또 적시기하면서 우리가 머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몸무게는 100kg에서 100kg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kg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이나 자기애는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 덩어리보다 더 무겁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몸무게 100g인데 그 안에 있는 자기 이기심이라든지 자기애라든지
이것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이 통과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병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당연히가 남 생각을 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을 생각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을 남의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불편은 예민한데 남에게 불편한 것은 아주 통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차장에서 세차를 한다든지 또 나가서는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짐을 캐려고 가는다든지 또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핸드폰을 어찌 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면서 핸드폰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마스크를 벗고 버스에 오른다든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활동한다든지 이웃에 대해 이해와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내가 불편한 것은 예민한데 남이 불편한 것은 너무 통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민합니까? 남에게도 예민하고 내게도 예민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자신을 부인해야 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어제 본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호기심이나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경외심을 가져야지 불평하거나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까지 갈 길을 어찌 보면은 하루길이라고 신명기 보면 11길이면 11길밖에 안 되는데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40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들만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40년 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경외심을 갖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쁨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박습니까? 어제 서남 시찰 장로회에서 16분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하셨는데 협력하여 선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쁘면 감사. 힘으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됩니까? 힘으로 어려워지면 우울할 때 우리가 우울할 때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늘의 섭리가 있느니 없느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의 일을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한 것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없는 무엇을 내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버텨가지고 하나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우리는 다만 아까 고백하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이 겸손함, 우리에게 정말 충성과 겸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면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신앙이 들어갑니까?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보면 이렇게만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나 기득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화성적인 사람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새 것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음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의 재산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친척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도 우리가 버리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앞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타락한 영향하기는 온전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엉망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한순간마다 허물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체형되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 죽어가는, 이걸 생각하면 악몽 중의 악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은 금방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악을 얼마나 아파가지고 소리 짓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십자가를 왜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조심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히려 온전치도 못하고 우리가 온전치 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조심하지도 않아요. 온전치 못하고 섭섭는 속속이는 자녀들이 있죠. 그것도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받죠. 뭐 잘못도 없고 괴리도 하는데 물질에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 물질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이나 기도합니다. 간절히 3번 기도하죠. 그런데 그에게 기도했을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됨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질병으로 겸손함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방종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명예의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중상모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섬기도록 부탁하신 직분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자, 중직자에게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중직자에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봉사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어려울 때에 필요할 때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교회 직분자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세상에 돈을 받고 고용된 일이 결코 아니죠. 군사, 장로, 집사가 된다라고 봉사한다고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뻐서 일하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했지만 서남시찰 장로회에서 부르기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대가를 받고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돈을 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주기까지 하신 주님의 부탁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알고 잘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은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중직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섬김의 직분도 있어요.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하는 마음에 가져야 되고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무엇인지 깨닫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성도는 십자가 집어 던지는 성도가 인기 있다고 왜냐? 집어 던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안 집어 던지면은 진짜 지옥 같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인기는 교회는 십자가를 걷어 던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세상 사명이 우글됩니다. 이게 진짜 정말로 이것이 진짜 성도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멍에를 벗어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거. 그러나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힘들어도 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이례적인 위법적인 탄핵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달을 쫓을 것이냐 날마다 날 쫓을 것이냐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바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순절의 미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또한 저희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이미 충성무약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하신 귀한 자의 직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떠나버린 귀한 십자가를 잘 지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